사무엘에 대해서 나왔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성취죠. 그래서 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붙잡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21절에도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뭐로 나타내셔요?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걸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습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언약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렘넌트가 되라. 언약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말씀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말씀, 언약을 소중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을 내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나의 언약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렘넌트 7명, 특히 사무엘의 특징을 보니까, 또 한나의 특징을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다윗도 요셉도 시대의 흐름을 봤다 이 말.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 반드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잘 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라.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저 안산의 안치영 목사님이라고, 이 아들이 래퍼거든요. 우리 보니까 이 굉장한 그 래퍼의 유명한 분들이 인정하는 래퍼예요. 뭐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릴 때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좀 삐뚤어져 가지고 이런 뭐 칼의 위협도 당하고 또 권총의 위협도 당하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매번 넘겼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이 노래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랩을 잘하니까 그쪽 방면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랩 가수들 중에 인정받는 래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이 노래를 만들었다니까요. 그 노래 가사를 쭉 보니까 막 술에 찌들고 뭐 담배 또 이렇게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마약하는 이런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근데 이게요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도 한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속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깨닫고 시대를 보니까 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나의 언약을 딱 찾아낸 거예요. 나의 언약.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정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필리핀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게 된 거, 이것도 여정이었고, 또 거기서 뭐 깽단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했던 것도 하나의 이 여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붙잡게 되고, 그리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래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사명이 뭐냐, 문화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문화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여기에 딱 찾아지게 돼 있어요. 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유일성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나의 오직을 찾았으면 이제 유일성의 응답으로 끌고 가는 거야. 래퍼 세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은혜를 감으면서 그래 나중에 우리 이해서를 딱 붙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밑에서 언약 안에서 딱 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문화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한번 내가 다음에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창조 작품 남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언약을 소중함을 안 한나예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그 어머니, 그렇죠?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언약의 소중함, 그렇죠?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한나 어머니 역할이 큰 거죠. 그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할머니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뒤에 한나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처음부터 언약을 딱 붙잡은 게 아니었어요. 언약 밖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던 한나, 처음에는 언약을 잘 못 깨달았어요. 왜? 이 흐름을 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기준을 따라 살았고 또 이걸 가지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나 중심, 기도 제목도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고 육신적인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준, 그렇죠?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이 기준 가지고 살아요. 또 복음 없으면 이런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들을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기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나에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막 음식적인 기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담기지 않는 기도, 하나의 틀에 박힌 기도.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는 기도가 내 귀에는 거슬린다는 거야. 듣기 싫다는 거야. 왜? 다 자기 중심으로 뭐 해달라,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 뭔가 성공 출세. 하나님이요 막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이런 기도가 이 흐름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런 육신적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딱 찾아지는 거야. 아 그래, 이 시대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다 타락의 길로 빠졌구나. 그러면 내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이 문화 콘텐츠 사역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궁창에 나는 경험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악의 달란트를 줬구나. 나는 이제 래퍼가 돼서 문화 사역자가 돼서 저런 친구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요 작품을 만들었다니까요. 아까 우리 주혁이가 한번 딱 봤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언약 안에 한나.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는데 이제 언약 안에 있는 한나. 시대의 흐름을 딱 본 거예요. 전에는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을까? 늘 그런 이 한탄의 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시대의 흐름이 딱 보이는 거야.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사무엘상 하죠. 거기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그걸 본 거예요. 곧 뭡니까?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의 기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찾지도 않고. 아, 이런 시대구나. 거기에서 이 흐름 속에서 한나가 나의 언약을 딱 찾아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려낼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거기에 구별된 자, 거기에 모든 인생을 올인할 자,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언약을 하나님 은혜죠? 딱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룰 아들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바뀌었죠.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십시오.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나시린을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중기도 했어요. 집중기도. 어느 정도 집중기도 했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막 술에 취한 것처럼 얼굴이 빨개 가지고, 그렇죠? 막 여러분이요 탁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막 뭡니까? 얼굴이 붉어져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너 술에 취하냐? 뭐 대낮에 뭐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냐? 비틀거리는 게 아니거든. 막 간절히 기도하니라고. 왜 그러냐? 내가 전에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전에는 내가 이 기준에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 이 나시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떨어진 엘리 제사장이요. 그래,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기도했는데 바로 아기가 들어선 거야.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우리 주혁이가 태중에서 태명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왜냐면은 우리 주혁이 엄마가요 처음에는 이 기도한 것 같아 보니까 이 기도. 하나님이 애를 안 주는 거야 이제. 근데요 그래 사무엘 같은 인물로 키워야 되겠다.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 렘넌트가 우리 강주역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태명이 사무엘이야. 지금 사무엘처럼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중요해요. 어제 태영아 부모 수련회 있었죠. 부모가 중요하다. 왜? 자녀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가 먼저 9가지로 세팅을 하고 자녀를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9가지로 세팅을 해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호자에서 내리는 축복이다. 특히 뭡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다. 한편 공간에서도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237 나라를 살릴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전 세계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에 뭡니까? 빛으로 전달된다니까요. 불신자도 하는데, BTS도 하잖아요. 유튜브 가지고 전 세계를 음악으로 장악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237 나라 갈 필요도 없어. 왜? 워낙 이게 통신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도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여러분이 워런 버핏처럼 주식 하나 잘해버리면 딱 보고, 아, 이거 코로나가 지금 창궐 하겠네. 백신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이 백신에 다 투자했어요. 워런 버핏, 뭐 빌 게이츠. 그거 뭐 백신에 투자한 사람들이 떼부자 됐대. 떼부자. 시대를 딱 보고 앞으로 틀림없이 전염병 시대 온다. 그럼 백신에다 투자하는 거다. 모더나, 화이자 여러분 맞은 거 있죠? 여러분 앞으로 맞겠죠. 거기다 투자하는 거야. 나는 가만 보면서, 야,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감각이 있어.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게 세팅이 되면요, 시대를 딱 보면서 투자하는 거야. 전 세계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주식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식 좀 공부해요. 주식.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다.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에덴의 축복을 줬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이제 생명력을 회복했죠. 이 말씀 붙잡으면 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세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것인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뭡니까? 삼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전무후무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이걸 알았던 다윗은 정말 언약 성전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을 보면서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성문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업, 업의 전무후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산업과 업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9가지를 여러분이 딱 우리 부모가 먼저 세팅하고 우리 자녀들을 9가지로 다 세팅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그러면 그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어요? 사무엘을 통해. 그래서 언약 성취를 체험한 사무엘.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죠. 자기는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교회 보니까 실망만 들고 20살이 되면 나는 무조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방황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들 머리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시대 살릴 종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누우세요. 나는 20살 되면 교회 떠날 건데. 그래도 계속 기도. 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또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자녀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의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래서 전달받은 언약.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구별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야.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딱 가갔어요. 나실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별된 자예요. 나실인들은 머리를 이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머리가 길고 술 그런 거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나실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 오직 하나님 영적인 일에 전무하는 자. 나실인 자. 사무엘이 이렇게 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딱. 그래서 젖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무엘은 성전으로 딱 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리고 언약궤 곁에서 사무엘은 생활했어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앞으로 너를 시대 살릴 인물로 쓰겠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영적 서밋으로 쫙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게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이 영적 서밋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전쟁이 그치니라.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당하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치니라. 평화가 임하게 됐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달라져요.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유명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전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심각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스타롯을 섬겼다니까요. 블레셋의 3대 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스타롯. 여신 숭배죠. 그 아스타롯을 섬겼어. 그러니 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죠.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전 백성은 우상 버리고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백성이 우상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고 영적 각성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하나님 치시고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 유명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정말 이제 남길 자로서 언약을 또 전달하게 됐죠. 자,
시작이 어디서부터? 한나에게서부터 시작된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 언약이 다시 또 누구에게? 다윗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션을 하나 주죠.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이 있을 것인가? 기름 부어 세워라. 내가 한 아들을 봤다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봤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딱 점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지금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나는 영적인 나신인으로서 나는 언약을 준비하고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준비할 거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금 이미 점찍어 놔요. 우리 소윤이, 우리 또 송원이, 또 한빈이, 또 주혁이, 우리 렘넌트들 다 점찍어 놓고, 그래 내가 이미 찍어놨어.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탁 부르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무엘아, 저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 내가 지시한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이미 내가 봐놨다. 그래서 가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이새 집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당신 아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한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새가 너무 기뻤겠죠. 야, 이제 우리 가문이 빛나는가 보다. 엘리압부터 그날부터 보십시오. 이 아들 보세요. 키도 크고 장대하고 호탕하고 남자답고, 이 아들이 왕감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딱 세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했죠. 사람은 외모로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중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가? 복음을 향한 중심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7 아들을 불렀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 없습니까? 저기 양치는 목동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데려와라는 거예요. 딱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저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양치는 목동 다윗. 이미 하나님께서 점찍어 놓은 다윗.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딱 픽업하는 시간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전달되고 사무엘은 다윗의 평생의 멘토가 되죠. 영적 지도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똑같이 언약을 전달받았죠.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 이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그랬죠. 왜?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언약을 전달받을 때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 갈대아우를 떠나야 될까? 막 방황하고 주저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 왜 그러냐? 다윗은 평상시에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목동을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평상시에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언약을 전달을 받았을 때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뀐 상태예요. 체질.
그래서 언약이 막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냈죠. 평생의 언약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날 이후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데요.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기도할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따라갔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이 붙잡아질 때 그 언약을 이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 가도 그 환경을 다 뛰어넘게 돼요. 그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아니에요. 237에 비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영혼을 심은 거야.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야.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도록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세팅을 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언약을 딱 붙잡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다윗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언약의 여정이지만 또 서밋의 여정이다. 서밋으로 가는 여정.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느 날 골리앗을 딱 출현시키는 거야.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또 이용합니다. 나를 서밋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딱 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문제로 보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형들을 사용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게 해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요. 그렇게 해요. 불신자를 사용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요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라 이 말. 이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만 하나님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 조롱하고 다윗이 가세요. 이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꺾어버리잖아요. 이게 왕궁으로 가는 여정이었다. 하나님은 취미가 참 다양해요. 그냥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야 너 왕궁으로 와 이렇게 딱 보내 그냥 옮겨버리면 되는데 이런 과정을 딱 줘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기 속기 심지 한 명도 없고 골리앗에게 나서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님 축복인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서밋으로 가는. 이게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왕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 밑에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총애를 받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막 시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죽이려고 하죠. 사울 왕이. 거기서 이제 다윗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 시련 속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련 속에서 다윗은요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딱 서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집중할 수 있는 신앙.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서밋으로 가는 거는 직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최후의 언약을 성취하게 돼요. 이걸 위해서 다윗은 평생을 준비했어요. 왕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과 함께 언약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해서 후대에게 기념비로 남기게. 기념비.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게 중요하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네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구원자.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계보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세계 속, 계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말씀으로만 잘 따라가면 돼. 왜 기도 수첩을 해야 되고, 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가?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언약이 찾아진다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룰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과 같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렘넌트 되게 주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보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을 굳게 찾아내게 하시고, 또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언약의 여정, 서밋의 여정 속에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또 그 서밋의 자리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남길 자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